예, 감사합니다. 우리 6월 14일 영성 심리 논으로 읽는 창세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2장 21절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1절서부터 3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네, 오늘 자 우리 창세기 32장 이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강에서 씨름하는 야곱의 모습 그걸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데 보면 야곱이 밤중에 자신의 그 가솔들을 인도해서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홀로 남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이제 밤을 새워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또 야곱이 새벽에 이제 그 씨름 후에 브니엘의 그 동토오르는 아침 햇살을 보면서 이제 그 길을 가게 되죠. 야복강을 걷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이제 보면 그 중요한 대목들이 있죠. 먼저 내 이름이 무엇이냐 천사가 이제 씨름하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하죠. 뭐라고요? 야곱이니이다 답을 합니다. 이제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여라. 그렇게 말씀을 듣게 되죠. 자 야곱은 또 그 이제 뒤에 보면은 그것과는 상반되는 또 이제 그런 같은 어떤 구조 속에서 똑같은 반대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었는데 거꾸로 야곱이 이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러니까 답이 뭐라고 돌아와요? 어째 내 이름을 묻느냐 이렇게 돌아오죠. 그리고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합니다. 자, 이 씨름하는 장면 너무 감동적이고 참 의미가 깊이 배어져 있는 귀한 말씀이 속에 있는데요. 자, 야곱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예? 우리 앞에서 배웠는데 속이는 자라는 뜻도 있고 발 뒤꿈치를 붙잡은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반해서 다시 이제 그가 이름을 부여받았어요.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고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되죠. 국가 이름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싸우는 자다. 또 한편으로는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과 맞붙어 싸워서 이긴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이따가 이제 그 영성 심리의 눈으로 읽는 이제 그런 시각 속에서 보자면 이거를 이제 다시 재해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름은 뭐예요? 겨루어서 이긴 자란 말이에요. 누구와? 하나님과도 사람과도 겨루어서 이겼다.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전사가 뭐죠? 전투에서 싸우는 사람이죠. 전사. 이런 어떤 그 전사 의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실 보면 이름을 잘 지어야 돼.
지금도 보면은 끊임없이 싸우는 민족이에요, 그죠? 팔레스타인 땅에서 계속해서 그 토착민들을 지금도 힘으로 밀어내고, 어떻게 보면 저는 얘네들 편 아니거든요. 얘는 너무 잔인할 정도로 아주 그 땅에서 전투적으로 그 땅을 지키고 신앙의 이름으로 그렇게 해서 여전히 어떤 전사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전사 의식을 갖게 되죠. 자,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는 장면 거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앞으로 이것이 어떤 운명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죠.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 민족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과는 부단히도 뭘 해야 된대요? 싸움을 해야 된다. 싸움이 끊이지 않는 민족이죠. 부단히 그 싸움을 전개해 나가야 되는데, 그 싸움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 붙들어야 될 존재는 하나님이에요.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그런 존재론적으로 이스라엘은 이름을 새롭게 부여받으면서 이들의 앞으로 갈 길이 보이죠. 이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이제 그 앞에서 전개되던 이야기의 구조와는 이게 이제 좀 다른 이제 그 구조로 돼 있잖아요. 내 이름이 뭐냐 물었었는데 천사가 거꾸로는 야곱이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죠. 반대로 여기는 야곱입니다 답을 했고, 네가 이름을 어째 내 이름을 묻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 대답을 그냥 그것만 띄워놓고 보면 굉장히 퉁명스러운 거부감을 주는 그런 거죠. 이름은 알아서 뭐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은 뭐예요? 이미 씨름하면서 그 존재를 알아요, 몰라요? 처음에는 그 사람,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사람과 씨름하였다 그랬는데 나중에 그게 사람이 누구죠? 천사라고 표현을 해요. 처음엔 누군지 사실 몰랐어요. 그러나 그 실체가 무엇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실체, 천사와 씨름했지만 결국은 그 이름에서 보여듯이 하나님과 또 사람과의 싸움에서 겨루어서 이긴 자라고 하는 거니까 그 실체는 결국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알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그 하나님이 너 이름 알아서 뭐하게 이렇게 퉁명스럽게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속에서는 뭐냐면 야곱과 대화하고 씨름하신 하나님, 이미 그 존재를 계시하고 드러내신 하나님. 그러니까 거기에는 굳이 뭐냐면 그 이름을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둘이 너무 친해요. 친한데 어느 날 갑자기 생뚱맞게 내 이름이 뭐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라 그래요? 너 돌았니?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가 우리 서로 이렇게 너무 깊이 서로를 잘 알고 있는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기본적인 질문을 갑자기 던지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까? 뜨악하겠죠. 낯설겠지. 제가 갑자기 왜 저래?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이제 이런 거예요. 천사와 씨름한 야곱이 그 이름을 묻지만은 이미 하나님 뭐냐면 깊이 그 삶 속에 들어가 계시고 또 그 둘의 관계는 이전의 관계와는 다른 관계 속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새 이름을 주셨고, 야곱은 그것에 대한 감사로 또 그곳에서 일어났던 그날 밤에 그 새 이름을 부여받으면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된 그곳을 기념하기 위해서 뭐래요? 자기도 이름을 그것에 붙이죠. 자기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부여받았고 자기는 그 받은 은혜와 자기 삶 속에서 일어난 그 변화를 기념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브니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거기에 명명하죠.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런 이름을 주신 것에는 감사의 표시기도 하거니와 이 일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게 참 필요해요. 정말 브니엘이라고 하는 이름 참 좋은 이름이에요. 부산에 브니엘 고등학교가 아마 있죠. 지금도 있나 모르겠다. 오래전에 있었는데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시고 자신에게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신 바로 그 모습을 드러내신 곳. 우리도 그러니까 뭐예요? 그 어떤 은혜를 받고 새로운 어떤 삶의 존재로 거듭나게 되고 이랬을 때 뭐하죠? 뭔가 거기에 대해서 기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로 직임을 받게 되니까 뭐예요? 교회에
특별한 헌금을 드리거나 우리 이번에 이제 특별한 헌금으로 드렸죠. 그 전에 뭐죠? 기념품을 하죠. 타월 말고. 예? 그래. 우리 그 전에 권사님들 새로 봤을 때 우리 교회 들어오면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거 저기 제가 우리 강대상 짜 그랬던 그 목수분하고 그 나무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구한 나무예요. 거기다가 그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대서 그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념하는 거죠.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뭐였어요? 나만에게서는 그게 뭐였죠? 새벽으로부터 지금은 꽤 여러 시간 지나긴 했지만 나만 장군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뭘 가져가요? 흙을 가져가죠. 수레에다 흙을 가져가요. 그게 흙이 얼만큼 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한 줌의 흙이면 되는 거예요. 그 땅에서 받았던 은혜, 내 삶이 새롭게 변화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한 하나의 그 증거로 그것을 갖고 가죠. 자, 아무튼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 전통적인 해석은 이 짧은 구절 속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메시지가 사실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러죠. 밤에 일어나 그러죠.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넌다. 이게 지금 앞에서 에서가 이제 33장 다음에 이제 보면은 그 33장 너무 재밌는 말씀이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에서는 그냥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왔을 때 그게 뭘 의미할까요? 에서의 마음이 지금 복잡한 거예요. 400명이나 되는 자기 휘하의 사람들을 끌고 왔다는 것은 저 야곱을 어떻게 해야 되지? 죽여야 돼? 살려야 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복잡한 마음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한편으로 그런 게 보이지 않는 그 에서의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하는 그것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야곱이 준비하면서 야복강을 건너서 가는 바로 그 상황들, 이걸 우리들이 참 면밀하게 봐야 하는데 항상 영적으로 성도는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런 교훈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요. 모든 일의 우선순위는 바로 기도에 있다. 결국은 거기 속에서 취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였고, 열심히 있는 기도, 자기 환도뼈가 부러지기 어긋나기까지 힘을 다해서 격렬하게 했던 그 기도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물론 이제 성서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해석들을 많이 해요. 저는 오늘 이제 영성 심리의 눈으로 새롭게 조명을 해보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또 달리도 보지만 저는 이건 기도의 현장이라고 보고 싶은데, 여기서 씨름한다라고 표현한 게 씨름한다, 이걸 제가 주석 다시 찾아보면은요, 원문에서 씨름한다라고 하는 그 원어를 보니까 먼지에 쌓이다, 붙잡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무슨 얘기일까요? 천사하고 씨름을 하는 그 현장은 뭐냐면 사람이 격렬하게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막 옆에 먼지가 일어나죠. 먼지가 퍽퍽 일어나고 그러는 것처럼 그 현장은 그야말로 격렬한 현장이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삿발을 붙잡고 씨름 선수가 그 속에서 힘을 다해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씨름 선수들요, 삿발 잡고 둘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으면은 둘이 이렇게 붙들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죠? 가만히 있는데 몸에서는 뭐가 나와요? 땀 진액이 막 나와요. 삿발 붙들고 서로 써 있지만 힘을 다해서 지금 힘을 거기서 뿜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큰 움직임이 없어 보이지만 거기선 어마어마한 격돌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바로 야곱이 야복강에서 그렇게 힘을 다해서 자기 온몸에 진이 빠지도록 그렇게 먼지가 일어나는 격렬한 싸움의 현장, 그 씨름의 현장이 바로 그곳이었다. 그런 기도가 그에게 있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여기에서 이제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허벅지 관절을 치매 그랬죠. 그래서 겸손함을 보여야 되고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질 때 결국은 그 천사와의 싸움에서도 이기게 되는 현실들,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이름이 뭐냐고 묻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기서 의미하는 건, 전통적인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를 당신이 드러내는 만큼
계시된 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신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막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헤쳐볼 수 있는 건 아니다. 우리의 자리와 하나님의 자리는 다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계시의 범위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하나님, 사람의 어떤 진정한 변화는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 이루어지는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인생은 그러므로 소망에 가득 차게 되고, 그러나 그 이전에 그 죄의 흔적은 남게 된다. 그게 뭘까요? 거기에 보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그가 절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싸움의 흔적이 내 삶 속에 남죠. 우리도 그렇죠. 이 삶에서 보면 어떤 큰 일, 내 삶에서 일어난 일들은 흔적을 남겨요. 그죠? 그것이 어떤 큰 사고를 당했을 때 수술 자국이 남는 것도 있지만, 어떤 큰 일을 겪었을 때 마음의 그 상흔, 스티그마라고 하는 거죠. 그 마음의 상흔은 오랫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지워지지 않은 채로나, 어떤 경우에는 죽는 순간까지도 그 흔적이 지워지지 않은 채 있는 그런 것들도 있는 법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본문의 전체적인 우리 구조 또 내용들, 그 속에서 담겨져 있는 메시지들 간단하게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확인을 하고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이 야곱이 씨름을 했단 말이에요. 야곱이 씨름을 하면서 야복강가에서 그렇게 천사와 격렬하게 그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과 또 사람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건 뭘까? 자,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밥 버포드가 얘기한 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뭐가 있냐면은 half-time이 있어요. 밥 버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 미국에서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고, 또 그 유선 방송국을 비롯해서 이런 미디어 쪽에 그 많은 방송국을 갖고 있는 굉장히 큰 거부였어요. 근데 그분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대학교 1학년 때 미국 남부에 있는 어느 강에서 야영을 갔다가 친구가 이제 물에 빠지니까 거기 이제 그 구하려고 그랬던가 해서 그 아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결국 물에서 익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모범적인 크리스천에다가 또 깨끗한 부자이고, 누가 봐도 뭐 정말 부를 것 하나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던 사람이 그 아들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깊은 어떤 그 좌절 속에 있으면서 나중에 그분이 쓴 책이 뭐냐면 half-time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half-time 뭐죠? 우리 축구 경기를 할 때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 시간, 그걸 half-tim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이런 half-time이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야곱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그 버퍼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3S, 우리 인생은 이 세 개 S로 시작되는 이걸로 표현할 수 있다고 봐요. 첫째는 뭐냐면, 첫 번째 S는 뭐냐면 서바이벌이에요. 서바이벌이 뭐죠? 생존하는 거예요. 생존. 태어났을 때 처음에는 뭐냐면 그 생존을 위해서 살아간대. 그 생존을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 엄마가 필요하고,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철저하게 의존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성장하면서 두 번째 S는 뭐냐면 성공적인 success. 성공을 지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잘하면서 공부해요. 성공하려고. 그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인정받고 높임받고 크게 되고 성공을 지향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것이 인생의 전반전에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런데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서는 half-time 이후에도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고, 그러면서 그분이 뭐냐면 내 인생의 이 half-time에서 전반전의 삶과는 다른 삶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면 이분이 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영어 자랑하느냐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분이 뭐라고 significant한 삶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건 뭐냐면 의미 있는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위대한 삶,
의미 있는 삶으로의 전환, 그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인생의 해프타임 이후에도 이런 성공만을 지향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 이타적인 삶, 위대한 삶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이것이 이제 앞으로 이 야복강을 건넌 이후에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이 되어버리고 말 텐데, 그 앞에는 뭐냐면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고, 그 에서로 인해서 이제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의 이 부분 전반전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석세스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왔고, 그래서 라반의 집에서 그 수모를 겪으면서도 견디며 이기며 그래도 자기 삶이 다듬어지고 성숙한 삶으로의 전환이 물론 있기는 했지만 여전히 성공적인 그런 삶을 꿈꾸며 살아왔던 그런 삶에서부터 오늘 뭐냐면 이 야복강에서 에서를 만나기 위한 두려움 때문에 시작된 싸움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새 이름을 부여받는 존재로, 새 이름을 부여받는 건 뭐죠? 존재 혁명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해프타임 이후에 이 삶은 존재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삶입니다. 이런 삶, 존재 혁명이 일어나는 그 현장, 그게 바로 야복강에서의 씨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야복강에서 존재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이제까지 이 사람이 살아오면서 자기에게가 살아왔던 믿음 체계라는 게 있어요. 네? 이 야복강가에서 씨름은 뭐냐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가졌던 이 믿음 체계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밤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믿음 체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렸을 때서부터 어떤 그 문자 그대로 이런 믿음의 체계를 형성하면서 우리가 살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믿음 체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 체계라고 하는 것은 뭘로 인해서 형성이 됐냐면 정신적 명령어. 다시 말해서 자기 정신에 계속해서 명령을 내리는 그 언어들에 의해서 이 사람의 이 신념 체계, 믿음 체계가 형성이 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뭐죠? 자기에게 명령하는 그 언어들이 무엇이었는가, 어렸을 때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이런 체계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시면,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근데 그것이 자기 의식을 형성하고 자기 삶에 영향을 끼쳐왔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렸을 때 동생이 태어났어요. 동생이 태어나니까 형이, 그 아이가 전적으로 자기가 사랑을 독점하던 자리에서 동생이 태어나는 순간 어떻게 되지? 사랑이 나눠진 듯하고 자기의 사랑이 동생에게로 넘어가 버리고 자기는 그 사랑에서부터 소외가 된 걸 느끼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뭐라 그래? 부모가 형이 뭐 하래? 맨날 양보하래. 형이 양보하래. 그럼 그것이 뭐죠? 하나의 명령어가 되는 거죠. 자기 의식의 명령이 돼. 어렸을 때부터 너 착하게 살아야지.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장 많이 듣는 게 착하게 살자. 그게 뭐냐면 자기 명령어가 된 거예요. 자, 이런 명령어들이 결국은 어떤 믿음 체계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 된다가 그냥 단순하고 그냥 당연한 얘기 같지만, 계속해서 그 개인의 삶의 명령어로 이게 있게 될 때에 반드시 착해야 된다. 여러분, 반드시 착해야 돼요? 반드시 착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지만 항상 어떤 일이든지 다 착하게 살아야만 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삶의 그것을 공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뭐가 생기죠? 심리적인 뭐가 생겨요?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심리적 부담을 안고서 자기가 그 착하게 살아야만 된다는 것 때문에 자기 목소리를 잃어버릴 수가 있고, 그 부담을 떨쳐버리지 못하게 되니까 자기 뜻을 세우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요. 그래서 어떤 그 가족 구조에서 보면은 항상 그 집안에서는 형이 대빵이죠, 모든 게. 그죠? 나머지 식구들은 다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돼 있는 그런 구조들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명령어에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 명령어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개인적 명령어예요.
개인적인 명령어는 자신에 대해서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하는 말들입니다. 너 자기에게 너 이거는 꼭 이래야만 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누가 주는 명령이에요? 자기 개인이 주는 명령. 그건 개인적 명령어입니다. 관계적인 명령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반드시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믿는 것들이죠. 그 뭐죠?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이 반드시 나를 다 좋아해야 해. 맞아요, 틀려요? 다 좋아할 수 있을까요? 다 좋아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게 자기 명령어가 되면은 다 좋아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되지? 항상 뭐냐면 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삶을 온통 거기다 쏟을 거야. 그죠? 그게 이제 관계적인 명령어입니다. 그런 이제 그것도 자기 삶의 정신적인 명령어 가운데 하나예요. 믿음 체계를 형성하는데 그런 것들이 주는 영향이 있어요. 사회적인 명령도 있어요. 사회적으로 알게 모르게 사회에서 계속해서 자기에게 그렇게 주입이 되는 거죠. 잘 살려면 어디 나와야 된대? 스카이 나와야 된대. 스카이 나와야 된대. 스카이 나온다고 다 잘 돼요? 스카이 안 나오고 지잡대라 그러더라고. 또 뭐 지방의 잡다한 대학을 이런 어떤 그 차별적인 언어, 이거 진짜 너무 혐오스러운 말이죠. 근데 이런 게 뭐냐면 사회적인 명령어가 돼 버렸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뭐냐면 소위 말하는 메이저 대학 나오지 않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병들게 하죠. 이런 어떤 사회적인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이거 뭐 정말 형편없는 얘기죠. 저는 그 전에 아주대학병원에서 그 권역별 외상센터 한 그 사람 누구지? 이국정 교수. 이국정 교수 아시나요? 끄떡끄떡 해주세요. 아시면. 모르면 안 하고 지나갈게요. 이국정 교수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분이 하는 게 맞거든요. 그게 맞는 거예요. 사람들 국민의 어떤 건강과 또 이런 그 응급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국가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사람 얘기하면은요, 의학계에서는 안 받아줘요. 왜냐하면 그분이 아주대 출신이에요. 아주대 출신이에요. 아주대 출신이고 거기에서 박사 받고 물론 나중에 UC 그 샌디에고인가 가서 뭐 연수도 하고 독일에 가서 영국인가 가서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응급 자기가 보기에는 의사로서 자기 아버지가 또 이런 국가 유공자고 그러셔서 이제 그런 게 삶의 어떤 동기가 되어서 관심을 갖고 응급 환자들을 우리 국가가 세계 10위 안에 드는 국가인데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의학계에서는 완전히 기분 나쁜 거야. 자기 대학 출신도 아니고 메이저 대학도 아니라 아주대 출신인데 저런 거 하는 거 자체가 기분 나쁜 거죠. 낭만 닥터 김사부처럼 저랑 얘기하려면 드라마를 골고루 아셔야 해요. 지속적으로 보고 안 보고는 자유고 그래도 뭐가 뭔지는 알아야 이게 강의가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이런 사회적인 명령어 이게 뭐냐면 이런 걸 형성해요. 개인적인 명령어, 관계적인 명령어, 사회적인 명령어 또 있어요. 파괴적 명령어가 있어요. 파괴적인 명령어는 주로 자긍심이 낮은 사람이나 수치심이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자신에게 벌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무의식적인 욕구가 강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파괴적인 명령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불행해야 돼. 나는 정당한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여러분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진짜로 믿으세요? 제가 만나는 성도들 가운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에게 파괴적 명령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죄인이야. 그래서 못한대. 이래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자기는 죄인이래. 그럼 도대체 거기서 예수의 죽음은 뭐야? 그럼 복음은 뭔가? 이런 걸 우리 질문해야 되거든. 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 출발이 그거죠.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과거에 자기 힘으로 능으로 지울 수 없었던 그 죄의 문제를 예수께서 담당하심으로 해결함을 받고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어.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이름 불려지는 이름은 그대로지만 우리들의 옛 자아는 죽고 새로운 자아가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존재 혁명이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하는 이제 이런 믿음 체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회적인 명령어, 파괴적인 명령어, 개인적인 명령어, 관계적인 명령어로 인해서 세워진 건데 야곱이 그 밤에 그렇게 밤새도록 씨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형성된 이 믿음 체계 자체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노력, 이제까지 자기를 지배해왔던 믿음 체계와는 다른 존재로 거듭나는 존재 혁명의 시간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이름이라 아까 얘기한 대로 뭐냐면 전사의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사의식. 이제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힘을 빌어서 앞으로 부단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싸움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이제까지 뭐냐면 자신의 성공과 자신이 어떤 그 복을 독점하고 누리기 위해서 살아왔던 그런 인생에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 그 싸움을 불사는 사람으로서의 차원이 다른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전사의식을 갖고 사는 존재로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 존재로 그가 거듭나고 변화가 됩니다. 자,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야곱처럼 이런 전사의식을 갖고 살았던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굴까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그 인생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 그런 여정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그저 유흥에 대한 마음의 구조 설명했었잖아요. 그 속에서 가장 중심이 뭐예요? 셀프죠. 자기예요, 자기. 바깥에 있는 이고, 자아 말고 그 가장 중심에 있는 자기를 찾아가는 여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자신이 타고난 성품을 알아야 하고 그래야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세상을 받아들이는 폭도 넓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성격을 찾는다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자아 실현을 위해서는 자기가 최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타고난 성품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거기 이제 좀 말이 어려워서 그렇게 써 놓았는데 그런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잠깐 생각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런 삶의 여정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어마어마한 박해와 고난을 받으면서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에서 다듬어가는 과정이었다. 자기 자리를 찾는 과정, 자리 찾기와 다듬어져가는 과정. 이 여정이 바로 그의 삶의 여정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까만 게. 자, 그러면서 보면 이 그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의 자리를 찾고 스스로 다듬어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 이게 결국 뭐죠? 영성 수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이 전사 의식이라고 표현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바울의 삶은 그 마지막 여정이 어떻게 되죠? 순교의 삶으로 가게 되는 거고 야곱은 끝까지 이 여정 속에서 자기의 몫을 해내게 됩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나타나는 거죠. 결국 자기 자신을 찾고 자기의 역할을 다하다가 세상을 떠난 그 바울의 삶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자, 이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요. 어떤 역경을 만났을 때 나타나요. 역경을 만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마주하고 대하느냐 그 자세에서 어떤 차이가 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바울은 살면서 자기에게 어디선가 자기 하소연을 하죠. 자기가 뭐 40에 하나를 감하는 매를 맞고 뭐 거기에서 강도를 만나고 뱀에 물리고
그다음에 죽을 뻔했고 뭐 어마어마하게 자기 고난 받았던 현실들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그의 삶은 어떻게 됐죠? 무력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무력해지지 않았고 고통스러움과 괴로움 때문에 자기 삶을 뒷걸음질 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였어요? 자기의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밀고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전사의식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야곱이나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이게 우리네 삶하고 차이가 이런 데 있구나. 우리가 바로 뭐냐면 존재 혁명이 일어나려고 한다면 뒷걸음질 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마주하는 삶으로 가야 되는 거죠. 저는 지금도 감사합니다. 땡큐. 거기 보면 쓰나미가 왔을 때요. 오래전에 그 쓰나미 기억나시죠? 쓰나미가 왔을 때 뭐 스리랑카에서는 수천 명이 죽었나, 그렇죠. 서남아시아 쪽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때의 그 신문에 크게 나지도 않았어요. 작게 났는데 저는 그 기사가 뚜렷하게 기억에 남아요. 뭐냐면 쓰나미가 오는데 파도가 어떻게 지죠? 물기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수면이라면은 이런 거대한 물기둥이, 이 물기둥이 얼마나 돼요? 30m. 쓰나미 때 오는 물기둥이 쭉 밀려오는 거거든요. 물론 이렇게 수직은 아니지만 이렇게 높은 바다가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해안으로 와서 그거 다 집어삼키는 거 아니에요? 바다에 나가 있었던 배들이 있었어요. 해일이 일어난 거니까, 쓰나미라는 게 해일이니까 해일이 일어났어요. 파도가 거세지고 높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쭉 하고 일어나 해변가로, 항구로 쭉 하고 왔던 배들은 거의 항구에 이제 도달했거나 뭐 가까이 왔을 때 안도했겠지만 결국은 여기에 왔던 배들은 어떻게 됐죠? 다 죽었어요. 육지에 있었던 사람들도, 건물에 있던 사람들도 다 수장되었으니 여기에 있었던 건 살아날 길이 없죠. 그런데 이 과정에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쓰나미가 왔는데 역주행한 사람. 어마어마한 파도가, 해일이 일어나서 물기둥이 되어서 오는데 일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것을 마주하면서 거꾸로 역진행했어요. 배가 타고 넘어간 거죠. 이들은 살았어요. 피했던 이들은 죽었어요. 저는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오늘 야곱의 삶이나 사도 바울의 삶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존재혁명이 이런 거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의 삶은 여기에서 무력해지지 않았고 이 삶을 마주했고 맞섰어요. 그래서 이걸 타고 넘는 거죠. 그러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우뚝 선 그런 인물이 될 수가 있었다. 자, 하나님의 섭리가 그에게 있다는 것, 그는 분명히 믿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역경 속으로 뛰어드는 담대함이 그에게 있었고, 그것이 뭐죠? 죽어도 사는 삶이 된 거죠. 그죠? 육신은 죽었지만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 거, 그거에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약한 이들이 출구와 전망이 보이지 않는 어떤 어두움 그 자체인 역경이 닥치면 어떻게 되죠? 몸을 움츠려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현실을 직면하지 않고 눈과 귀를 닫아버려요. 급하게 자기가 이렇게 위협을 느끼면 꽁이 그런다든가 풀숲에다 머리를 확 박는다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걸 보면 웃음이 나오지만 걔네들은 뭐냐면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여기서 말하는 전사의식을 갖고 이것을 대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귀를 닫고 눈을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무기력해지고 우울에 늪으로 가라앉는 사람들이 있다. 그 결과는 뭐냐?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인생의 루저가 되는 거다. 자, 사도 바울과 같이 배우려는 그런 마음으로 역경을 대하면 자기 변혁과 성장의 기회가 되는 거죠. 역경이 자기 삶의 성장의 기회가 된다. 바울이 그랬고 이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에서와의 그 대면의 결과는 이제까지 자기가 피땀 흘려서 그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면서 이루었던 일가를 한순간에 다 완전히 망쳐먹는,
아니 그냥 죽으면 자기 혼자 죽는 것만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에 대면하기 위해서 이 싸움을 했던 거죠. 이 싸움이 필요했다. 바울 사도는 일반 사람들과는 달리 그러니까 보면 현실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었죠. 우리는 보통 이런 역경 앞에 서면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저는 우리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망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빚쟁이들이 와서 집에 쳐들어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기억하면서. 근데 우리 아버지는 뭐냐면 당신이 받을 돈이 있는데 그쪽에서 부도를 내고 그러면 그걸 빨리 끊어야 되는데 그걸 살리려고요. 거기다 더 많은 걸 투자하셨던 분이에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데요. 그거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그 현실을 직시하고 이러는 거 어쩔 수 없어. 다시 하면 되지. 끊어버렸어야 되는데 뭐냐면 듣고 싶은 얘기를 들어요. 보고 싶은 대로 옆에서 사람들이 사탕 발림을 하면서 계속해서 더 빨대를 뽑고 뭘 뽑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뽑듯이 우리 아버님이 갖고 있는 것들을 마저 뽑아 먹으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되는데 그게 들리는 거예요.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다른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마주하며 해야 되는 문제를 그러지 않도록 돌리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냐면 더 어려움을 겪게 돼 있어요. 더 어려움을 겪게 돼. 다시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셨지만은 그건 저는 자라면서 한 번은 보았기 때문에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을 살면서 갖고 있어요. 현실을 우리가 왜곡해서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의 생활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어려운데 그냥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뭡니까? 정직하게 볼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볼 걸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봅시다. 이거는 되지만 우리가 그냥 보고 싶은 대로 그것을 감추고 왜곡해서 보는 것은 정직한 삶의 태도가 아니다. 현실을 왜곡하는 일이 왜 생기느냐 하면은 그것이 뭐냐면 심리적인 갈등이 있거나 그것이 좌절되었을 때 그것이 주는 고통스러움이 있거든요. 사실 그 고통스러움을 마주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이 가장 찾기 쉬운 방법이 뭐죠? 회피하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나 그래서 자기가 좀 듣고 싶은 이야기 쪽으로 귀를 기울이게 돼 있는 거예요. 더 망하는 길인 줄 모르고 그렇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을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또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 현실을 대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현실을 왜곡해서 보도록 만들고 그것은 그 삶에서 해결해야 되고 헤쳐나가야 될 삶의 숙제를 수행하지 못하는 결과로 오게 된다. 그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있는 그들의 현실을 보도록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우리들이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어떤 자기 기만적인 삶을 살면은 외부 대상들은 그런 눈으로 보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자기 성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어떻게 하래요? 정직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큼은 정직해야 한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거, 그걸 뭐라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참 중요하죠. 사도 바울은 자기 성찰을 충실하게 해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현실 파악을 잘하죠. 누구보다도 높은 판단력으로 상황을 해결해 나가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냐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이게 마지막이로구나, 이제 여기까지 온 게 마지막이로구나 알면서도 거기를 가죠. 어디야? 거기가 로마죠. 로마에 가잖아요. 로마에 가면 거기가 이제는 자기 인생의 끝 지점이라는 것을 모르고 간 사람이 아니에요. 현실을 아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고,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시대는 뭐냐면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적지의 심장부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그곳을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있는 힘껏 전하고
거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소임을 다하고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이 바로 현실 파악을 하면서 이렇게 믿음, 자기가 이제까지 그 이전에 살았던 삶의 믿음 체계를 부정하고 새롭게 거듭나면서 살아온 삶에서 나타나는 어떤 삶의 힘입니다. 야곱이고 바울이고 그런 거죠. 그것이 믿음 체계와 관련된 얘기가 바로 그런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얘기랑 이어지는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들마다 누구나가 다 그럼 이렇게 왜 현실을 왜곡하고 피하고 그러냐면 뭐 때문에? 컴플렉스 때문에 그렇다. 그게 컴플렉스예요. 우리 누구나 보면 그런 컴플렉스를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어요. 그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데요. 자라면서 뭐 그것이 뭐 외모 컴플렉스도 있고 외모도 또 부위별로 있더라고 보니까. 예? 그죠? 여러분 보시면서 어때? 아침에 거울을 보시면서 어머나 세상에 이런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보시고 오셨나요? 솔직하게 한번 고백할까요? 진실의 방, 예, 진실의 시간 한번. 그 보면 우리 집에서 얘기하면 안 되는 이게 또 나가지 이게 나가서 문제야 이게. 우리 한 사람 항상 3cm만 더 컸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상대적으로 다리가 조금만 더 길었어야 된다고. 근데 뭐 비단 그분만 그러시겠습니까? 사람들마다 다 그런 거 다 있죠. 컴플렉스 있어요. 심리적인 컴플렉스도 있죠.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몰라. 그죠? 어떤 대목에서 그런 게 있죠, 그죠? 누구나 다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질투가 많은지, 나는 왜 이렇게 돈 욕심이 많은지, 우리가 살면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 또 자기 컴플렉스들이 심리적으로도 있고 그래요. 컴플렉스는 사람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 컴플렉스를 건드렸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컴플렉스라는 건 뭐냐면은 뭐 쉽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융이 얘기한 표현대로 하자면 정신 분석학의 한 개념인데 사람의 마음속엔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진 힘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컴플렉스. 그래서 독일어, 영어 이제 컴플렉스가 뭐예요 원래? 우리가 아는 이제 이런 심리 용어로서의 컴플렉스하다는 거 뭐죠? 뭔가 복잡하다는 거죠, 그죠? 복잡한 거예요, 마음속에서 부대낌 있고 그런 어떤 복합체적인 거를 의미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컴플렉스를 쉽게 우리가 뭐라고 이해하냐면 열등감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열등감은 컴플렉스, 융이 얘기하는 어떤 마음의 구조에서 컴플렉스의 한 부분에 불과해요, 사실은. 뭐 그런 얘기 하자면 이제 너무 깊은 얘기가 되겠고요. 좀 넘어가서 컴플렉스 자체에 대한 뭐 우리 심리학 공부 시간은 아니니까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좀 쉽게 얘기해서 컴플렉스의 한 부분이기도 한 열등감에 대한 얘기 잠깐 좀 하면 우리들이 뭐냐면 이런 부분을 자기가 대면을 해야지만 그걸 넘어선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열등감에 대한 얘기 잠깐 하면은 토종 비결 아세요, 여러분? 토종 비결? 이지암이 쓴 토종 비결 그 옛날 분들이 많이 보잖아요. 그 이지암 워낙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책에서 인용한 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네 가지가 있다. 밖으로는 부자와 귀인이 되려 하고 안으로는 강하고 신령해지려 한다. 부자는 욕심을 안 내는 것이 제일 부자고 귀인은 출세 안 하는 것이 제일 귀인이다. 강한 것은 싸우지 않는 것이 제일 강하고 신령한 것은 아는 것이 없는 것이 제일 신령하다. 그러나 사람들은 보통 이렇다. 욕심도 안 내고 부자도 못 되는 것은 빈궁한 자다. 출세도 안 하고 귀하지도 못하는 것은 비천한 자다. 싸우지도 않고 강하지도 못한 것은 나약한 자다. 아는 것도 없고 신령하지도 못한 것은 우매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등감에 대해서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열등감은 뭐예요? 남보다 뒤떨어지거나 능력이 없다고 느끼는 뭐 감정이죠, 그죠? 그게 우리가 열등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남들보다 그 뒤떨어져 나는 갖고 있지를 않아 그런 데서 갖게 되는 그런 불편한 감정 그게 열등감입니다.
그게 먼저 사람들한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외모로도 학벌로도 실력으로도 또 뭐 집안으로도 그런 것들 비교하면서 갖게 되는 건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뭐냐면 우리들이 갖게 되는 열등감이, 그 열등감이 자기의 부족함 또 자기가 그런 점에서 뒤떨어짐 이런 것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자기가 그것을 보게 됨으로써 뭐가 돼? 성장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능력도 다르고요, 실력이 다 다르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강점도 약점도 다 달라요. 우리는 비교하기 시작하면 열등감에서 헤어날 길이 없어요. 공부 아무리 잘해도 세상에 더 넓게 가면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저는 시카고에서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들 봤어요. 거기서 2세, 그 친구 이름 잊어버렸다. 스티브 뭔가. 22살에 미국 시카고 경제학과 교수가 된 친구 있어요. 와, 뭐 말도 못해. 이 친구는 MIT 공대가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하잖아요. 공대로는 MIT를 최고로 치고, 거기 물론 경영학과 이런 데도 뭐 어마어마하지만은 사실 우리는 MIT만 들어서 하버드 옆에 있으니까 MIT만 들어서 하는데, 동부의 MIT면은요 미국에서 그걸 한 칼텍이라고 했어요. 칼텍. 거기는 MIT랑 거의 뭐 똑같아요. 그 정도로 엄청난 대학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뭐냐면 15살인가 거기에서 박사를 했던가 그래요. 그러니까 뭐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이고 천재예요, 천재. 20몇 살에 시카고 더군다나 경제학과 교수가 됐다 그러면 뭐 어마어마한 거지. 근데 세상에 보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어딜 가도 비교하면은요 끝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열등의식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런 걸로, 그래서 뭐냐면 비교 의식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무슨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된대? 또 잊어버리셨지 뭐. 감사하지 뭐. 또 예? 무슨 의식? 비교 의식이 아니라 존재 의식. 존재 의식. 누구하고 비교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자기 정체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존재 자체로. 그래서 그 전에 얘기 기억나실 것 같다. 조금만 더 얘기하면, 그래서 비교 의식하고 이러는 거 관련되는 것은 진화론, 존재 의식과 관련된 게 무슨 론? 창조론. 예? 여기 그래서 창조론과 이런 걸 공부해, 진화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공부를 하고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얘기, 그런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하여튼 열등감은 남보다 뒤떨어지거나 능력이 없다고 느끼는 감정인데, 열등감은 성장과 동기부여의 어떤 원동력이 된다 이거예요. 우리 열등감을 가지고 태어나고 경쟁을 통해서 열등감을 극복하는데, 그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부러움이나 수치심이나 질투심이나 어떤 연민감, 이런 다양한 감정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남이 잘난 것 뭐해요? 부러워하고, 내가 못난 거 부끄러워하고, 나보다 행복한 사람 시기하고, 나보다 불행한 사람 동정하고 연민하죠. 나만큼 잘난 것에 질투심을 느끼고, 나만큼 못난 것에 뭘 느껴요? 연민을 느끼잖아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죠? 자신감은 열등감의 그 반대인데, 어떤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 자기 효능감, 이런 다양한 감정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아 개념에 있어서도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자아 개념이 뭐예요? 세상에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이죠. 예? 자아 개념이 마음의 구조에서 껍데기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자아잖아요. 여기 가장 중심인 자기, 셀프. 여기는 이고. 여기에서 이 자아감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서 그 자아 개념, 세상에 비춰지는 자기인데, 세상에 비춰지는 자기도 가만 보니까 뭐냐면 이상적인 자기가 있어. 그걸 자아 이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자아 이상. 자아 이미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현실적인 나예요. 그 현실적인 나입니다. 자아 이미지. 자부심은 뭐냐면은 나를 좋아하는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좋아하는 정도. 자, 그러니까 자아 이상은 이상적인 나, 자아 이미지는 현실적인 나, 자부심은 나를 좋아하는 정도인데, 자아 이상이 너무 크면 뭐가 생길까요? 이상이 너무 커. 그런데 현실은 어때? 자아 이미지는 그렇지 못하니까 뭐가 생길까? 거기서 열등감이 생기는 거라. 아시겠죠? 이상적인 게 너무 크면 안 돼.
자아 이상이 너무 큰데 자기의 어떤 자아 이미지는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데 뭐냐면 현실적인 나, 그게 자아 이미지라 그랬잖아요. 자아 이미지가 올라가면 뭐가 올라갈까? 자아 이미지가 올라가면 자부심이 올라가죠. 맞아요. 자부심이 올라가겠죠. 자신감도 들어서게 되겠죠. 근데 거기서 이제 자아 이미지가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 자부심이 쪼그라들고 자신감도 낮아지고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인 나, 현실적인 내가 중요한데 이 현실적인 내가 자기 성찰을 통해서 그리고 뭐예요? 어떤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확대하고 단단하게 만들어 가야 되죠. 실력도 키우고, 그죠? 성품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자기 효능감은 업무 능력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데요. 어떤 동기부여와 성과가 높을수록 확신도 커집니다. 그래서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뭐냐면 어떤 어려운 과제를 잘 해결해내는 사람이고요. 반대, 쉬운 과제는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를 보이기도 한답니다. 이 자기 효능감이 중요한, 자기 효능감은 과거의 성공 경험에 좌우돼요. 자기의 성공 경험에 좌우되는데 작은 경험도 의외로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자기 효능감을 잘 키워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자기 효능감을 키우려면 어떻게 돼요? 관찰 학습도 잘해야 되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자기 언어적인 설득력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우리가 바자회원 한 150만 원 수입을 올렸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1000만 원이 넘는 수입을 올렸었잖아요. 그죠? 우리의 역사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자신감이 생기죠. 자신감이 생겨요. 자, 그러니까 자기 효능감, 개인으로 보자면 자기 효능감이 확대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자신감이 커지게 되고, 그러면서 더 많은 일들 해낼 수 있는 역량이 거기서 쌓여가는 건데, 자, 그러려면 또 뭐냐면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뭐지? 자기를 향한 자기 설득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잘 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관찰 학습이 필요해요. 여러분 논문이나 뭔가 어디 이제 뭐 페이퍼를 쓰잖아요. 그걸 쓰려면 쓰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쓴 걸 많이 봐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한 걸 선행 학습을 많이 하고 또 관찰 학습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그걸 할 수가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같은 데도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기 위해서 뭘 했어요? 잘 되는 데 다 가서 뭘 한다 그래요? 그걸 벤치마킹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관찰 학습을 하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자기 효능감이나 이런 것들을 키워 나가는데, 열등감에 늪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어떤 사람 보면은 그냥 살만해. 누가 봐도 괜찮아. 그런데도 뭔가 부족하기만 한 까닭은 뭐냐 하면은 열등감에 덫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열등감에 덫에서 헤어나지 못.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저렇게 비리비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 저러고 살지? 왜 저렇게 사람이 열등감이 많고 저럴까? 이유가 대개 보면 세 가지로 봅니다. 거기서 나와 있죠. 뭐라고 돼요? 어려서부터 신체적인 결함이 있거나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한 경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빈궁함 속에 살았다든지, 또 태어날 때부터 몸이 너무 약하다든지, 뭐 그런 어떤 우매함, 빈궁함 등등등 이런 것에서부터 어려서부터 그런 환경 속에서 성장한 경우에는 자기가 정말 잘할 수 있고 누가 봐도 괜찮은데 저 친구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영 못해, 안 해. 그런 것은 이제 이런 것이 장애 요인이 덫에 빠지게 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다. 두 번째, 사랑을 지나치게 받거나 아예 못 받는 양 극단이죠. 사랑을 지나치게 받으니까 어떻게 의존적이 되죠. 그죠? 사랑은 자부심과 자신감의 원천이 되는데, 여러분 오늘 화초를 기를 때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방에 난이 있는데 제가 지난 주일날 어디 다녀왔거든요. 우리 선교사로 나가 있는 우리 친구 목사하고 우리 같이 과거에 기독 그 청년 학생 활동 같이 했던 우리 동기들이 있어요. 모처럼 만나서
남자들이 많아도 오랜만에 만나니까 말들이 많더구만 보니까. 설악산에 이제 산행도 하고 그러면서 이야기 참 좋은 시간 가졌거든요. 참 좋았어요. 그런 시간을 갔는데 그 얘기 왜 했냐면은 그 가면 어디 길라서면서 뭘 해야 되냐면 쟤네들 물 주고 가야 돼요. 제 방에 있는 안초 물 줄 때가 됐단 말이에요. 물 주고 가요. 근데 뭐냐면 물을 너무 많이 줘도 안 되고 물을 너무 안 줘도 안 되고 햇빛도 쟤네들은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되고 아예 못 받아도 안 되고 이게 근데 대부분의 화초가 뭐냐면 물과 양분이 적절하게 바람과 햇빛이 적절해야 잘 자라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랑도 적절하게 받고 거기에 따른 훈육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무조건 수용적이다? 그러면 방임형이 되거든. 앞으로 혼자 살아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거꾸로 아예 사랑을 못 받았어.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이 힘들어요. 이런 경우에 뭐냐면 그런 열등감에서 헤어나기 어려운 그런 덫에 빠지기 쉽다. 세 번째, 주위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비교를 당한 경우에 집안에서 너무 똑똑한 사람 형제 하나 있으면 다른 자식들은 다 죽음이야. 그죠? 맨날 비교가 되잖아. 맨날 비교가 되죠. 부모님은 자주 그 엄친아를 들먹이면서 실망감을 자식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넌 그것도 못하냐? 쟤는 되는데 왜 넌 안 되냐?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남보다 못하거나 무가치한 인간으로 평가를 받게 되면 이 열등감의 늪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처방 세 가지. 자, 첫째는 자신감.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건 의미와 목표를 상실했을 때.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인생에 뚜렷한 의미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상실했을 때 자신감이 상실되죠. 미완성 과제, 다시 말해서 매사의 모든 일에는 매듭을 짓는 것이 중요해요. 매듭을 짓는 것 중요해요. 성취감은 자신감을 증폭시키고 그래서 대나무를 쉽게 예를 들잖아요. 대나무가 그렇게 키가 밀쭉하게 길쭉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마디가 있기 때문이라죠. 마디가 있기 때문에 높이 곧게 자랄 수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자, 미완성 과제 해결해야 되고 실패와 거절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자신감을 상실케 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뭐죠? 자기에게 뭐라고 말해요? 나는 못해. 나는 못해가 입에 달고 살아. 나는 못해. 왜 그럴까? 어릴 적에 부모님으로부터 파괴적인 비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감이 없어요. 하려고 엄두도 안 내. 나는 그냥 못해. 어떤 상어는 수족관에서 기르면은요, 큰 바다에서 기르면 자라면은 2.5m에서 3m 정도로 크기가 크는데 수족관에서 기르면은 수족관 크기에 적당하게 60cm 이상인가를 안 큰답니다. 똑같아요. 나는 못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죠.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생길까?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잘해야 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뭐냐면 부모의 조건부 사랑에서 오는 거죠. 너 100점 받아야 이거 해. 뭐뭐 해야 이거 해줘. 이런 거 좀 뭐냐면 해봤자 뭐지? 해봤자 별로 자기한테 도움이 안 돼. 손해봐. 힘들어. 그러니까 뭐야? 잘해야 되니까 거절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잘해야 돼서 온다. 그러니까 뭘 해줘야 자기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나는 할 수 있다 얘기해줘야 돼. 나는 해낼 수 있다, 할 수 있다, 반드시 해낼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돼. 두 번째 처방은 뭐냐면 자부심입니다. 자부심. 자부심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자기 사랑에서부터 온다고 해요. 자부심을 유지하는 비결은 뭐냐면 첫째가 나를 좋아하고 존중해줘야 돼. 누가 누구를? 내가 누구를? 나를 어떻게 존중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남이 나를 좋아하고 존중하는 것을 바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남이 나를 좋아하거나 남이 나를 존중하고 이러는 것이 앞서면은 이제 힘들어져 인생. 그러니까 불필요해. 우선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해줘야 돼. 자, 남들이 나에게 원하는 거 뭐예요? 기대죠, 그죠? 부모가 나한테 기대는 거. 그 기대는 결국 뭘 만들어요?
갈등과 상처만 남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 나를 좋아하고 존중하는 것, 그것에다가 목매면서 살면은 손해예요. 그렇게 살면 상처만 남고 아픔만 남아요. 세 번째, 남을 충분히 좋아하고 존중하는 삶입니다. 자부심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생기는 건데, 아무도 안 알아줘도 어떻다? 좋다, 이러고 살아야 돼. 예? 자, 그래야 열등감이 안 생겨요. 남을 충분히 좋아하고 존중하되 안 알아줘도 상관없다, 이런 게 있어요. 소소한 나의 장점을 찾아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칭찬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칭찬해 주느냐? 잘 들으세요. 이만큼 하면 아주 뭐 한 거야? 아이, 잘한 거야. 누가 누구에게? 자기가 자기에게 얘기를 해줘. 아유, 이만큼 하면 나 잘한 거야. 오케이. 나 참 내가 봐도 대견하다. 멋짐 뿜뿜 뭐 이런 거 얘기하더라고요. 예. 두 번째, 사소한 나의 행위를 찾아서, 앞에는 뭐냐, 장점을 찾아서 칭찬해주고, 사소하지만 나의 행위를 찾아서 격려해주는 거죠. 뭐예요? 아유, 이 정도만 하면 잘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이대로라면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주고요. 자, 어떤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하면 어떻게 해주는 게 필요하냐? 자기가 자기에게 뭘 해줘? 선물을 줘요. 선물을 줘. 예? 자기가 자기에게 선물을 줘요. 그렇다고 해서 가서 긁지 말았어요, 그거. 예? 카드 보고 그냥 확 긁어버리고서 나한테 선물 줬다고, 그거 말고 자기한테 자기가 줄 수 있는 선물들 많잖아요. 아, 그래, 이 정도 했으면 너무 잘했다. 오늘 나에게 주는 선물, 오늘은 호주산 말고 한우. 뭐 예를 들면 이런 쪼그라들 때마다 이런 말을 반복하랍니다.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정말 좋다, 이러래요. 되게 어색하죠. 우리 이런 짓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어떻다, 정말 좋다, 이래요.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해서 내가 신나고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지. 세 번째, 헌신입니다. 헌신이라는 건 모든 것을 바치는 거죠. 무언가를 위해서 헌신해 보는 건데요. 요즘 세상은 한 가지만 잘해도 성공하는 세상이에요. 좋아하면서 잘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열등감 이런 거는 우리 동네 이야기가 아닌 게 돼요. 자기 삶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잘하는 거 하면 돼요.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해 보는 거죠. 나도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몰라요. 생면부지에 누군가를 위해서도 도움을 주면 그 기쁨과 그 속에서 뭔가 이렇게 꽉 차오르는 그 행복감은 그 누가 줘? 자기가 그렇게 남을 위해서 헌신했을 때 자기에게 부여되는 선물이에요. 이런 거가 뭐냐면 쪼그라들고 열등감에서 헤매는 그런 삶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하는 거죠. 자, 야곱의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야곱의 이야기는 결국은 그런 겁니다. 자기 존재 혁명은 바로 그 야복강가에서 그 믿음 체계를 부인하고, 과거에 자기를 부인하고 새로운 삶으로 거듭남을 통해서 이름을 부여받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됐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존재 혁명이 일어나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 삶을 사모하고 그런 삶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야곱의 삶의 이야기, 특별히 야복강에서 씨름하던 그 모습,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대하면서 우리 또 자신을 세워봅니다. 하나님, 내가 씨름해야 될 것들 참 너무나 많습니다.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씨름해야 될 것들 마주하고 씨름해서 정말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던 야곱처럼 우리도 이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과거에 정말 시들하게 살아가던 삶, 또 쪼그라든 채로 살아가던 삶이 있었다면 그런 삶을 넘어선 삶, 더욱더 힘있게 전사의식을 가지고 내 삶에 주어진 일들을 마주하고 헤쳐나가고 당당하게, 그러면서 한편으로 행복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그런 자긍심 속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힘주심과 함께 하심 속에
그런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